오늘 제목을 무시무시한 얘기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23장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앞에 23장의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 또 듣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탉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암탉이 되는 거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거지. 새끼를 암탉이 자기 품에 모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것? 그렇죠. 더 중요한 것?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늘 그렇게 품으로 불렀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몇 번이나 더, 몇 번이고 계속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이나 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치 않았다. 그렇게. 그렇죠? 몇 년 동안 오래도록.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56년도에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요즘 이제 이사를 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워서 잘못하면 들어가 살 집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값들은 뭐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집이 없다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집이 없으면 전세살이가 쉽지 않아요. 때 되면 돈 올려달라고 그러죠. 뭐 들어가서 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들에게 자존심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들은 굉장한 자존심이고 자부심을 느꼈는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걸 염두 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늘 그러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잘 몰라요. 지나서 때가 지나고 나야 그때 엄마 아빠가 이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렇죠? 그때는 몰라. 근데 어떻게 부모는요, 그렇다 그냥 내비둡니까? 아니죠. 계속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늘 아니야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자식들 다 하는 대로 놔두면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끊임없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이러고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파송된 자들을 늘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우리는 일제 치하가 36년 되었잖아요. 70년이 2배예요. 우리는 36년을 통해서도 언어가 바뀌고 창씨가 이름이 바뀌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2배의 동안을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해요? 존재가 없죠. 세대가 바뀌어서 이미. 세대가 3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2세대가 바뀌었어. 그러면 자기 나라가 어딘지, 자기의 국적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자, 이런 상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39절은 또 그렇지 않아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에 이어 할 때까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우리 입으로 그들이 스스로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언제 주님께 기도합니까?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는? 힘들 때. 너무 핍박이 가중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착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 네, 오죽하면 그럴까요? 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태어난 자체를 저주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산을 다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족이라도 있으면 위로하고 살 텐데 자녀들도 다 죽고 옆에서 끝까지 나의 아군이 돼줘야 되는 부인마저도 저주를 하니 욥은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됐을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렇죠? 그때가 되어지면 주여 주여 아예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거 죽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렇죠? 영혼 구원이 없으니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그랬고 그렇죠? 로뎀 나무 밑에서 850대 1의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신들을 전부 다 진멸해 놓고도 이사벨이 그냥 내가 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겁먹고 몸이 완전히 볼아웃된 상태 지쳐서 한 귀퉁이 로뎀 나무 밑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너무 지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아웃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때 되면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나에게 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는 철저히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주위의 어떤 도움으로 일어서게 되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오늘 23장 1절부터 오늘 말씀하시는 그래서 36절까지 쫙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그렇죠.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을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맞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보고 이런 얘기를 복에 대한 8가지 얘기를 한다면 오늘 8장은 어떤 면으로 그렇죠?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는 시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8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최소한 7번, 8번을 해요. 공교롭게. 5장부터 7장까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 8번에, 그렇죠. 오늘 정확히 따지면 7번, 또 비슷한 유형이 14장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 없음이란, 나오죠? 보세요. 23장 1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를 보면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인데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도 말하자면 화이실진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따진다면 화이실진저도 23장에 8번이 나와요. 공교롭게 이렇게 대비가 되죠. 자, 오늘 이 화이실진저 7가지, 8가지의 화이실진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보세요. 화이실진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3장 13절 13절 볼까요?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닫았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게 뭘까요?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 보면 7, 80%가 다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뭘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나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직분자에게,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옆에 있는 이 집사에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들 때문에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문을 그들이 막고 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가장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맞는 것도 아니야. 서서히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생활을 해야 돼. 교리적으로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은 우리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교회 나왔죠? 잘 나와야 돼요. 응?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한 사람이 계속 일하면 미안해서도 하듯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전부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말을 덥석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 처음에 잘합니다. 얼마나 잘해요. 부드럽게 잘해요. 특히 젊은 여자들 힘들잖아. 애 때문에 힘든데 애 싹 봐주니까 예배 드리세요. 애는 내가 봐주게요. 해놓고 한참 들어. 그럼 뭐 맞는 것 같아. 처음엔 비슷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가고 유병현이 들어가고 권신찬이 들어가고 이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홀딱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말 끝에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세상 인문학, 윤리학, 아이고 그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몰라. 우리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인문학 하려면 인문학 하는 그 교양 강좌나 가야지. 목사님이 촥촥촥 얼마나 부드럽게 쫙 원고 읽으면 좋아. 투박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 막 해서 막 열심히 하면 말이죠. 복 받고 지금 또 한참 또 수능 때 아닙니까? 지금 뭐 100일 기도한다고 모여서 주님 우리 딸 뭐 우리 아들 어디 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공부한 대로 그렇죠.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가 기도 세게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고 세게 안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그 기본적인 사상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그렇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 쪽에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그렇죠? 그 길을 천국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지만 많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 답답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전체 모아놓고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고 풀면서 오해. 서로 오해를 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순간에 우리 안에 그 본성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를 생각하면, 그 본질을 생각하면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내가 오해하는 것 때문에 문제. 성경은 대부분 다 오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또 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 그렇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그들은 끝까지 오해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렇죠?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뿐인데, 그렇죠?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들을 쫙 몰아내고, 그렇죠? 싹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면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해예요, 아니에요? 큰 오해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갖고 있는, 그렇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 너희들이 그래?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뭐 그냥 복 빌면 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왜? 신명기에 그게 나오니까. 28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면 복 받고, 그렇죠? 순종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에 임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니 늘 어떻게 해요? 걷길만 가는 거예요, 걷길만. 자, 15절은 14절 아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들, 그렇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과부나 고아들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자체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복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 이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존재로 타부시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옆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라 그래요? 저들과 같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늘 11조 드리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드리는지 몰라.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자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화해실진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15절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믿지 않았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통을 지키게 하는 거야. 그들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지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전통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어느 지방에는 지금 그렇죠? 그 전통을 지키는 데가 있어요. 뉴질랜드는 그렇다 그러잖아. 혀를 내민 데잖아. 어느 데서 혀를 내미는 게 인사야. 근데 뉴질랜드에서 혀 내미는 게 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협하는 거야. 나 이런 존재에 까불지 마. 이런 거라고. 근데 전통은 그때그때 달라. 그런 것을 지키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해실진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읽을 것까지 얘기를 해요. 16절에는 뭐예요? 눈먼 인도자. 장님이
정상적인 장님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장님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자를 데리고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복음에 제대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이끌고 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것과, 그쵸? 눈에 보여지는 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 23장에도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궁율,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죠? 감사한 건 뭐 잘 드려. 예? 다 드려. 근데 정작 중요한 것. 그렇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잣대로 내가 뭘 잘못하는가 기초를 삼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율법은 결국 인간으로 할 수 없구나 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율법에서 얘기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그냥 교회를 교인과 성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숙하게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실진저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말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형식에 치우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5절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앞에 계속 얘기하죠. 화이실진저 누구예요? 기득권자들,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어떻게 해요? 방탕이 가득하다. 그릇은 겉에 보니까 멀쩡히 반짝반짝 빛나. 무슨 막 광량으로 닦아서 이 노쇠 그릇이 반짝반짝 하는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저께 먹었던 그냥 돼지 껍데기 다 들어있어.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요. 속이. 어떻게 해요? 화이실진저. 그리고 너희들이 옳다고 주장하느냐?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손으로 먹는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읍디다. 그때 뭐라 그래요? 손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탁 성경을 들고서 탁탁 거룩해. 그런데 돌아서면 막 화를 내고 목사님처럼 으악 하고 주님 으악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기도 으악 이제 좀 기도해서 낮았어. 으악 조금 지나니까 또 으악 또 그래. 네? 오늘 그 얘기예요. 겉으로 멀쩡한 척하면서 뒤로 그냥 그렇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이 화이실진저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오늘 27절에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몄는데 안에 보니까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오늘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 29절 이후도 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도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들의 비석과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2절에 너희 조상 분량을 채워라. 그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쭉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마지막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화이트진저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그걸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거는 집이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39절에 뭐라 그래요? 자, 오늘 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중적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과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면 난리 나는 거야.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집에 오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육과 영의 이원론이야.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멋진 술상무인데 또 교회 오면 완전한 또 아주 기도 잘하는 집사님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 외식한다고 그렇게 해.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면서 실제로 밖에 나가면 국률이 없어. 정의가 없어. 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직분자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좀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응? 그렇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섬겨야 되는데 되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때요? 섬기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결예법이에요. 청결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해서 항상 섬기는 걸 잘해.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해. 대우받으려고 그래. 시장 갈 때도 딱 이쪽에서 딱 하고 지나가면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피 선생님 그러면 어허 하고 지나가기를 원한다. 섬김을 받는 거 누가 싫어해요? 제가 학교 가서는 어디 가서 어디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식당 가면요. 숟갈 세팅을 제가 해요. 물을 싹 해놔요. 그러면 전부들 놀래. 목사님 맞으세요? 목회하세요? 그래. 당연히 하죠.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 그 숟갈 놓고 젓갈 놓으면 그건 낮은 사람인가요? 아니 그런 거 안 놓고 가만히 있으면 높은 사람인가요? 직장에서는 쫄따고 일하면서 그런 데 가서는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섬기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렇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훈련이 됐어. 영업이라는 걸 하면서 6년 동안 그렇게 했어야만 됐어. 근데 지금도 그게 해놓은 게 좋아. 집에서도 그렇고. 그럼 뭐 어때요? 논이 뭐해? 그때 해놓으면 좋지. 그렇게 깨끗한 게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뭔가 어느 직급 높이 있으면 올라갈수록 대우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근데 우리에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너희의 의가 저희 바리새인들과 세리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해요.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회양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렇죠? 우리는 저들보다 그 부분에서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그들이 못하는 율법의 그 정의, 그렇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는 것,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39절에 얘기하죠?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39절에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39절에 얘기하는 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뭐예요? 오늘 이게 시편 118편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부터예요.
21절부터 26절이야. 118편.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리대로 되었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 안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겉으로 나가면 안 돼요. 비진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걸 바라보면 안 되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죠?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그분의 심판에서 심판하지 않겠지.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심판이란 게 뭐예요? 잘 되라고 늘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정리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렇다면 매일매일 엄마 아빠한테 그냥 불평불명하는 자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의 뜻을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녀가 정말로 부모가 볼 때는 그래 고맙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왜요? 우리는 부모의 상속자니까, 자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심판이라는 게 채찍이에요. 인생 그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사무엘 하에 나오죠.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늘 품 안에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